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자 본문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또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설명하면서 이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자연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에 압도당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만물의 그 조정 그리고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긍휼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연에 대한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엘리후가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천둥, 번개, 비, 구름 이런 것을 쭉 순환 과정을 얘기하면서 자연 현상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물의 순환 과정과 천둥과 번개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며 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떨렸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감동이 있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경외함이 있다든지 이런 의미로 쓸 때 마음이 떨리며 흔들린다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물의 순환 과정, 구름, 비가 내리고 증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또 번개가 어떤 현상이며 우레가 어떤 현상인지, 왜 빛이 빠르고 소리는 느린지,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배워서. 하지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도 놀랐고 또 당시에 살던 사람이 이런 천둥, 번개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자연 현상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역시 엄청난 모습에 절로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개 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번개 치는 날 전화 받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아니, 번개가 치는데 삐리침이 있어도 그 워낙 강하니까 이게 물론 뭐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전화기를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번개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내리쳤을 때 삐리침이 있으니까 안전하지 그럴 수 있는데 워낙 세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주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뭐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렇죠? 예, 지금도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골프 치다가 골프채가 삐리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벼락이 칠 때 독립수로 가지 마라. 삐리침 역할을 하니까. 예, 차 안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다 알아요. 그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름이 부딪혀가지고 나타나는 다 알지만 지금도 번개 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무섭던데요. 그치? 예,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원래 더 무서워해요. 다 알지만 그 엄청난 번개와 우레 소리만 들어도 겁을 난단 말이에요. 압도당한단 말이죠. 근데 거대한 태풍이 몰려올 때 무섭던데요. 제주도 살면서 제가 저 육지에 살 때는 태풍이 오면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더니 여기는 다르던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살짝 이렇게 날개만 있으면 날 것 같던데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막 나무가 뿌리째 막 이렇게 끈들거리는 거 보고 정말 겁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 이러다 다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폭포를 바라볼 때 완전히 이렇게 되죠. 압도당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때 얼마나 사람이 그 압도를 당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극의 오로라 보면 황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야 현상도 보지 못했는데 궁금해요. 낮이 계속된다? 그게 어떤 느낌이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쭉 자연을 보면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현상들은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 그런 것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그 절묘함과 그 광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위력 앞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 벌벌벌 떨면서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야, 참 전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뭣도 모르니까 저러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천둥과 번개를 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놀랄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제가 큰 것만 얘기를 했지만 소우주라고 하죠. 우리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우주의 일들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사진을 찍다가 이제 접사 사진을 찍게 돼. 접사 사진이라는 것은 그 작은 사물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 거거든요. 마치 현미경 정도는 아니더라도 큰 돋보기처럼 해가지고 찍으면 찍는데 0.5mm, 1mm나 2mm 정도, 1mm, 2mm 정도 되는 꽃이 있어요. 들꽃이. 1mm, 2mm면 연필심보다 조금 뭐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거 되는 꽃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난 처음 알았어요. 사진 찍으면서. 그런데 말이죠. 접사렌즈를 갖다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나 찍어보겠다고 바람 흔들리면 꽝 되니까 하늘 때까지 잠잠히 숨죽이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접사렌즈를 보면은 그렇게 조그마한 꽃이 이만하게 보여요. 이만한 주먹만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뭘 놀래냐면은 그 찍어놓고 딱 보면은 어머 세상에
그 작은 1mm, 1mm 꽃도 있을 건 다 있네. 꽃받침이 있고, 우리 배웠죠, 자연 시간에. 꽃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고, 다 있을 거. 자기 색깔이 크게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요. 꽃이라는 게. 그 세계에 심취하면 또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렇다. 우리는 엄청 큰 것만 이렇게 감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신데. 아주 작은 것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난 더 오히려 그것도 경탄할 만하다니까. 그 작은 것도 자기 역할을 하고 세계에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와,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우린 꼭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터치가 반영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동시에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오늘 엘리후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의미가 있나.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육신이 없으시니까 그 말씀은 곧 누구셨죠? 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걸 제가 깨달았다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시키니까 이해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 수준으로 얘기를 해서 의인화시켜서 얘기해요. 의인화시켜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했을 때 이사야 59장 있을 때 귀가 둔하여서, 무슨 하나님이 귀가 둔해, 팔이 짧고. 그거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인화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실제로 그렇다는. 육신이 없는 분이 무슨 팔이 짧고 무슨 귀가 없는데 무슨 둔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묘사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바라시냐면은 음성을 바라신다고 그래요. 음성을 바라시고.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난다. 5절에 그런 표현을 쓰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요즘 느끼시죠? 야, 나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멋진 거였어? 왜 진짜 그렇게 좀 안 했어? 명령서, 지시 명령, 펜으로 짝짝짝짝 해가지고 국정교과서 폐지하시오. 딱 내려보내면 폐지야 그냥. 그럼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량권이란 말이에요. 통치 재량권.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 하시오. 재창하게 하시오. 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뭐 이렇게 논란이 돼? 이렇게 쿨한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장 화력발전소 당장 임시적으로 가동 중단하시오. 이야, 그런 거였는 거였어? 막 가가지고 중단해, 빨리 중단해. 대통령이 이럽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하면 되는 거라고. 지시하면은. 제가 군대 갔을 때 그거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쓰리스타.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쓰리스타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 군대 가면요, 중령만 돼도 대단해. 중령만 돼도. 중령은 고사하고 대위도 대단해. 중대장도. 근데 쓰리스타를 날 모셨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기 차를 태워갖고 댕겼다니까. 이거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랬는데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장례할 때 거기 같이 옆에 동행하면서 찬양, 그러니까 조가대라고 그러죠. 찬양대 지휘를 제가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어쨌든 다 그걸 했어요. 장례하는데. 그리고 다 했어요. 그분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군대 교회 근방에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무슨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저희가 저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쓰리스타니까 우린 너무 사극에 너무 심취했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명령하는 줄 알아요.
저거를 지워라 뭐 이런 건 줄 알죠? 그냥 조근조근 말하셔요. 옆에 있는 부관이 중령이야. 부관이 중령. 따까리가 중령이라고요. 옆에서 적어요. 와,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한 걸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 뿌리채 뽑혀서 옮겨가더라니까요. 야, 내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야, 사람도 대통령도 아니고 쓰리스타가 그냥 말만 하는데 그 말의 능력과 위력이 엄청나더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막 움직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그렇다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지 이제 깨닫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리시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경험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인류가 뭐라 하면 눈과 비를 작게도 내리고 때로는 크게도 내리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7절에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고 8절에 짐승들의 땅속의 처소에 머물게 하신다. 제가 이거 해석하려고 한 시간은 소모했어요. 1시간은. 아니 비 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람의 표를 주시고 짐승의 이 땅 속에서 처소에 머물게 한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난 문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비가 내리면 손에 표시 뚝뚝 떨어지게 하는 건가? 아, 그렇게 이해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 땅 속에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이 성경 저 성경 주소 다 찾아보니까 하고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달리 해석해 놨더라고. 엄청난 눈과 비를 내리게 하셔서 사람이나 짐승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멈추게 하십니다. 그 뜻이었어요. 아, 맞네. 그러네. 사람이 자연을 다 정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비가 내리건 눈이 오니건 야구장에 가면 실내 야구장 지난번에 갔을 때 서울 오다가 고척돔 넥슨 홈구장에 갔는데 부럽다. 저기 한번 내가 가서 야구 구경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돔구장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거기서 야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개의치 않지만 2년 전인가 여기 하면 눈 내렸잖아요. 5cm 내렸잖아요. 시베리아 벌판이었거든요. 눈 위에 나는 막 차를 끌고 다니긴 처음이었어요. 그냥 눈 위에 차 끌고 다녔어요. 공항 올스톱. 완전 마비됐잖아요. 그때 느꼈죠. 사람을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눈이 5cm만 내려도 이건 완전히 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우리 존재를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에 불과하다? 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갑시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이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도 창조만 했을 뿐 어떤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을 주셔서 그 규칙대로 착착착 돌아가도록 두시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성기 성도님 아픔의 현장이겠지만 섭지꼬지 가면 한화에서 하는 아쿠아리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 그 엄청난
3층 높이나 되는 수족관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그 세계가 저절로 움직인 줄 안다니까. 그게 물고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절로 움직이냐고요. 그 조종실에서 모니터를 다 하고 보지 않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수온이 일정한가? 이것이 염도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저 노폐물은 이게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빛은 적절한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하고 체크하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 그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잘 돌아가. 참 그래. 이렇게 말하는 물고기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 창조해놓고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막 굴러가든지 말아먹든지 뭐 그건 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관리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다이버들과 수많은 그 요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챙기고 있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족관이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보충하시고 채우시고 조종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에게 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긍휼함을 베풀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조종하시고 활용하신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왜 생길까? 왜 때로는 어떤 때는 가뭄이 오고 어떨 때는 홍수가 올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왜 연달아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자연 만물을 자꾸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그 타락 그리고 완악함,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역할을 감당케 하려고 또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누리는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의 탐욕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연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자연의 무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 자연을 조종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저는 내 말 말씀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엘리후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정복? 그럼 우리는 항상 피 흘림과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명령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악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조장하는 걸로 가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하면 어떤 가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장인이 주문을 받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하나를 위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나무를 베고 뭐 하는 과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살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대로 일단은 만들어 제품을. 그것도 만드는 걸 팔려고 마케팅을 하고 불필요한 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소비 안 하면은 문제가 되게 만들고 그것을 강제로 소비하게끔 권장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소비하고 싶지 않은데도 소비해야만 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생산하게 만들고 그래야 서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노출되니까 불필요한 자원들을 계속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플을 검색할 때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부터 검색하세요? 오늘의 뉴스 그거 검색합니까? 아니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의 날씨예요. 오늘의 날씨.
옛날에는 오늘의 날씨 그러면 어떠죠? 오늘 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온도는 몇 도인가, 맑은 건가, 이거 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요즘 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그래프를 제일 먼저 확인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한 달 전쯤에 알았던 천식이 미세먼지를 과도하게 마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숨이 막혀가지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입에다가 막 공기 넣고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기관지 확장하는 거 넣고. 그때 아주 실감했어요.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난번에 그저께 미세먼지 왔을 때 문 닫아도 걸고 꼼짝도 안 했어요. 밖에 얼쩡도 안, 얼씬도 안 했어요. 얼마나, 근데 보세요. 인공위성에서 나사에서 쭉 찍어보니까 중국은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그 흐름을 알아요. 오염물질이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훅 들어오는 게 누가 봐도 알겠다. 누가 봐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미세먼지. 황사는 좀 있었을지 모르겠다. 황사. 그런데 미세먼지란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보세요. 자본주의화되고 산업화되고 나서 그 피해를 지네도 보지만 애꿎은 우리나라까지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모든 지구의 제조업이 거기다 대부분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다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오염이 심하겠어요. 이 인간의 탐욕,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가뭄,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탐욕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는구나. 우리가 다시 청지기로 돌아가서 이 땅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또 잘 이어서 내려주고 후손들도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간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 자연에 대해서 좀 독특한 주제이긴 한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였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자연 만물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한다? 경외하도록 한다. 그 자연 앞에 그 경탄하죠. 솜씨 앞에, 능력 앞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죠. 찍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삿대질하지만 눈 한 번 왔다 하면은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비 한 번 왔다 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들이, 비 한 번 안 내리면 또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낼 게 아니라, 미세먼지 내리면 왜 이러냐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 피조 세계를 탐욕스럽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문제지,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뭐라고를 탓할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좀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326장, 찬양집 326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326장 아까 힘들었던 브릿지 부분을 빼고, 창조의 아버지,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통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영역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기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원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섭리를 보여주시고 이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의 죄악을 고쳐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의 태도를, 인간의 탐욕을 고쳐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고 그 피해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한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연을 늘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를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탐욕을 버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붙들고 중보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또한 세례식과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최상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준비를 오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